2023년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보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열악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예측 불허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에게 주신 올해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창조의 손이요 치유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요 중요한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오늘 말씀부터 앞으로 신년에 나오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때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요, 좀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해서 말씀 성취를 경험하는 증인들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서 어떤 은혜와 응답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 상담하려고, 여러분의 문제를 상담하려고 무당집 찾아갈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습니까? 장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어디 사람들 찾아가고 선배를 찾아가고 부모에 찾아가서 손 내밀고 물어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신분이 아니지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매주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요, 지금 뭔가 붙들고 가야 할, 누군가 나에게 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좀 듣고 싶고 그걸 붙들고 좀 위안을 받고 힘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위로해도 얼마나 힘나요. 그렇죠. 자녀가 아빠, 엄마 괜찮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나냐고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답이 강단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걸어가야 될까, 방향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 제목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을 세워서 종에게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것을 신부로 말하고 지금 세웠잖아요. 제가 잘나고 없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신부로 말하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딱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자, 그렇게 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중한 언약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생겼대?
목사님이 넥타이를 그런 거 차가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그냥 막 뒤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머리를 너무나 뒤로 넘기니까 막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꼭 봐도 그런 것만 봐. 예? 목사님 왜 이렇게 허리가 굽었냐고 이야기를 했었고 말이에요. 그게 벌써 틀린 거잖아요. 저를 보면 안 돼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니까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모임을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지금 예배하는 순간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한 거,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다 흑암의 세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은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고요. 갈 때는 놓고 가야 됩니다. 제일 큰 여기 와서 다 내려놓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다 싸가지고 또 가네. 그러면 오늘 예배 허당이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성경에 가서는 집이 많이 나와요. 부동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하락했다고도만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그 집에 놀라운 숨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밥만 먹고 자고 하숙지처럼 모텔처럼 여관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이요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요 말씀 운동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응답의 집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축복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집이 되면 여러분의 집은 참 소중한 집이 될 거예요. 예? 오늘 맨날 그냥 여러분 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 어떤 가정, 가문에서 자랐습니까? 아마 그 가문, 그 가정, 그 부모 밑에서 살아온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에게 각인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평생 삽니다.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뜯어도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 집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집이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해야 돼요. 그렇죠. 집이 편안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 안에 사는 가족들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들이 뇌 속에 자꾸 각인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이 말이에요, 늘 한숨 소리 쉬었었고 말이에요. 담배 푹푹 피면서 그러면서 막 얼굴이 막 인상을 쓰고 걱정, 근심 막 이렇게 하면은요 본인도 죽어요. 옆에 있는 가족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만들 겁니까? 여러분, 어항 있죠? 물고기 넣는 어항. 어항 속에다가요, 물도 갈아주고 깨끗하게 하고 좋은 먹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어항 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막 더러운 오물 같은 거 집어넣고 말이에요. 예? 있잖아요. 저 지금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하잖아요. 그런 거 갖다 집어넣고 그러면 그 물고기 어떻게 되겠어요? 예? 못 먹는 거 막 물고기한테 쇳덩어리 주고요. 플라스틱 주고요. 그래 보세요. 그 환경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거 잡아먹겠어요?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물고기가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꼭 어항 같거든. 그럼 어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맑고 깨끗하고 산소가 넉넉하고 그러면서 막 그 안에서 물고기들이 막 자연스럽게 막 먹고 말고 즐기고 이런 식으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맨날 욕이나 하고 막 사네 못 사네 하고 칼 나가고 총 나가고 이러면요, 진짜 힘들어요. 힘듭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은 응답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응답의 이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이냐? 마가라고 하는 그 제자의 그 집이 응답의 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오늘은 이제 마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눌 텐데요. 자, 보세요. 이 마가의 집에서 말이에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12장 전체 맥락을 딱 보면은요,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전날에 벌써 이 야고보를 죽이고 막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베드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이라 이제 이게 오늘은 하지 말자 해도 잠을 자고 나면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그 집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세 가지 일이 딱 벌어지죠. 첫째는 오늘 사도행전 1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잘 나와 있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성경 거기에 딱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호련이라는 이 말은 순식간에 시간을 쪼갤 수가 없어. 순간적으로 주의 천사 사자가 그 베드로의 감옥에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그 감옥이 광채가 막 빛이 나잖아요. 옆구리를 콱 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 그러면서 이 쇠사슬에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이 성도들이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 안에서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나오느냐?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이거 얼떨떨했거든요. 얼떨떨. 이게 뭐야? 그런데 빨리 옷 입고 따라와라고 막 천사가 데리고 바깥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 옥문이 막 착착착착 열리는 거예요. 최초의 자동문이 거기 생긴 거예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딱 나왔는데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나를 구출했구나. 깨달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베드로를 누가 이렇게 만드냐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입니다. 헤롯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 예수님 탄생, 지난번에 성탄 줄 때 예수님 탄생할 때요, 예수님을 없애려고 2살 아래로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인 겁니다. 유아 살해. 이렇게 극악무도한 이 헤롯입니다. 나중에 죽지요.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어요. 나중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힘들게 한다.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근데 보세요. 헤롯과 유대 백성,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고 이것은 자기 교리하고 안 맞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그런 얘기하니까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보세요. 지금도 복음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보면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어떤 기대를 하냐 이 말이에요. 기대가 뭐냐? 네? 지금 베드로 목사 복음을 막는 것이 그들의 기대예요. 기대란 말이죠.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악한 원수 마귀는 기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축복을, 행복을, 편안을 기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의 가정이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요. 망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사업이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이 꼬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질병을 가지고 계속 살도록 기대합니다. 마귀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 기대에서 벗어나느냐? 언제? 간절히 마가 요한의 집에서 간절히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그들의 기대, 마귀의 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비밀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도 이곳에는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모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기대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막 같이 막 상처를 주고 막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고, 이것은 마귀에 기대하는 겁니다. 막 절망적이고 피해망상증 갖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막 불평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완전히 인생을 실패하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기대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한 기대가 요한의 집에, 마가의 집에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하더라.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말씀의 문이 다 막히거나 전도가 막히거나 선교 활동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어떻게 해요?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더 왕성해지면서 말씀 운동의 문들이 막 열려가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막 말씀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예?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지교회 막 문들이, 우리 시대에 말씀이 들어가고 친정의 말씀이 들어가고 대상자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흥왕에서 막 확산되어 왔나 이 말이에요. 언제? 마가의 집에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참 중요하죠. 호련히 순식간에 일들이 벌어져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난 진짜 힘들다. 그런데요, 진짜 딱 기도해보면 순간적으로 주님이 역사해버려요. 찰나, 시간을 쪼갤 수가 없는 찰나적으로 역사해버리고 간단히 끝납니다. 끝나요. 여러분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호련히 순식간에 역사해버리면 금방 끝나버려요. 1초도 안 걸려. 안 걸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첫째입니다. 마가의 지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식 이름이 있는데 요한이에요. 이게 마가는 유대식 이름이고, 그때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라 이 말이죠. 마가와 요한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막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요, 깜짝 놀래가지고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더래요. 아이고, 우리 큰일 났겠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나중에는요 다시 또 돌아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쭉 보시면요, 바울 전도팀과 선교여행을 같이 가다가요, 같이 가는데 거기에 도중 하차해서 또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는데요, 이 바울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옛날에 불신앙 있잖아. 데리고 가지 말자.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래서 막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이.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이 바나바는 누굴 데리고 가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갈라져서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이 마가가 조카예요. 조카예요. 그러면 조카라고 한다면은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그렇죠.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어머니하고 바나바와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 그게 남매 관계예요. 남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삼촌의 그 훌륭한 그 믿음을 딱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이 성장을 하는 걸 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 누구를 만나느냐 그렇게 중요해. 부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닮아가. 자녀가요. 그리고 가족들, 주변에 있는 친척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닮아갑니다. 나중에는요, 요 마가가요, 이런 기도의 배경, 믿음의 배경을 속에서 믿음이 잘 이렇게 자라요. 나중에는 자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배신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동력자가 딱 됐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살핍니다. 살피고요. 심지어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 복음 때문에 목이 날아가요.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 복음 때문에 목을 내놔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보면은요,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 많이 왔죠. 그분들 20대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왜? 아직 결혼 안 해가지고 멋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진영이 같은 사람, 진영이 같은 사람 목 내놓고 지금 선교하러 군선교사 가 있잖아요. 매일 밤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박진혁 군 선교사를 위해서. 그러니 여기 왔는데 고개 들고요, 절 쳐다보세요. 예? 예. 오늘 와서 은혜 다 받고 가야 되고요. 오늘 송무영 신님께 다 드리고요, 신년 예배 드리고 가세요. 왜? 거기 가서 그걸 못 드리잖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예배 안 드리는 인생 그게 별로 가치 없죠. 그렇잖아요. 왜냐?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야, 너 돈 벌어라. 그것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괜히 또 진혁이 이야기를 했네. 진혁이는 군 선교사잖아. 그런데 이 마가의 이 집은요, 평범한 집인데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다락 알아요? 다락방 같은 데서 살아봤어요?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우리는 다락방 같은 옥탑에 살아봤거든요. 옥탑 낭만적입니다. 비가 오면요,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소리 나요. 예? 위에 스라브가 없고 그 있잖아요, 스레트, 예? 스레트 있잖아요. 알아요? 이게 굴곡 있는 스레트, 이게 탁 때문에 탁 깨지는 거. 이게 거기 막, 야, 그래, 빗소리 좋다. 저는 비를 좋아하니까 그래. 그래서 살아봤잖아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예? 그렇잖아요. 다락. 마가 요한의 다락이 평범한 보잘것없는 험무한 그런 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집에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시설은 좋지 않았지만 거기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공개하고 내어놓는 그 마가의 집, 응답의 집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집입니까? 자, 그럼 보세요. 그런 집이 거기에서 응답의 집이 됐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탁 붙잡고 오로지 그들이 기도에 힘을 쓰잖아요. 어디 집에서?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집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가지 응답이 탁 나타납니다. 5가지 응답이 나타나요. 마가의 집에서 5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일입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라고 말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어디에서? 마가의 집에 성령이 임재한 겁니다. 평범한 짐이요, 낡고 험노한 별로 보잘것없는 그 집에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기도했는데 호련히 그들이 앉은 집에 전체에게 바람 같은 성령, 각 개인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학업,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학업 못합니다. 불신자 비슷하게 하는 거지. 에?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은 어떠냐, 공부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원만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고 사업도 되어지고 맡겨진 사역들도 잘 감당할 수가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천만의 말씀. 금방 한계의 벽에 부딪힐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와요. 그래야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줄 수가 있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너희는 땅끝 못 가. 응? 말 갖고, 아이고, 말 갖고 마귀가 끄떡이라 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맨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죠?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며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요, 저기 설교를 몇 번 해야 되냐, 오늘부터. 몇 번이죠? 내일까지. 4번 해야 돼요. 그러면 맨정 씨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 이야기 한다고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거기도 그렇습니다. 오직 다른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답입니다. 여기 앞에 우리 김보현 집사님이 앞에 계셔요. 우리 김보현 집사님 앞에 오시니까 너무 좋으네요. 어디 좋아요? 네. 그래, 계속 그렇게 앉으세요.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거예요, 정민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정민이, 이 소중한 정민이를 어떻게 키울 거예요? 목난공 하나 들고 치기? 어떻게 키워? 복음으로,
야, 진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야, 복음으로. 그렇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복음으로. 저는 다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시켜야 돼.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집사님이 복음이 돼야지. 집사님 복음 되죠? 예. 요즘 잘 구원의 길 잘 그리고 있죠? 저하고도 한 번씩 그리잖아요. 그렇죠? 정민이보다는 더 그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정민이보다 더 그래야 정민이한테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주지. 정민이가 복음을 더 많이 알아가지고 더 많이 그리고 막 구원의 길 그리고 그러면 아빠 그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는 율법이야 완전히. 그러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정민이를 키워나가는데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 뭐 감당 못해.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하면서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죠. 네? 자,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새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야, 그러냐, 너 볼일 있으면 안 와도 돼, 교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가르칩니까?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예배 안 나왔을 때 오늘 나오면 다 나온 건데. 오늘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하고 새해에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불신자들도 해돋이 보러 가는데 불신자들도 지금 말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물 떠놓고 비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런데 가치를 몰라. 가치를 몰라. 정말로 저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예배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이 내려오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별로 가치를 몰라. 나 진짜. 왜?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지. 에이 뭐 하나님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요 자녀 키울 때요 예배가 네 인생에서 가장 1순위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배가 1순위야. 공부 못해도 상관없는 거야. 예배가 1순위야. 만약에 주일날 학교에서 오라고 한다. 가면 안 돼. 시험 본다? 떨어져. 가면 안 돼. 천하 없는 일에서 못 가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한시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뭐 조금 뭐 아이고 내가 뭐 시간 나면 하지 뭐 이렇습니까? 아이고 내가 젊어가지고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뭐 내가 뛰면 되지 뭐 내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죠?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들에게 맞는 말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을 들으면서 다민족 선교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강단 말씀이 가는 곳마다 막 성취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개인 양육, 그리고 또한 다락방과 그리고 지교회와 말씀운동의 문들이 막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가 일어납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정말로 렘넌트 제자. 렘넌트가 다 렘넌트가 아니고 렘넌트 중에 제자가 있어요. 청년 제자. 청년 중에도 제자가 있다니까요. 중직자 제자가 있고요. 교역자 제자도 있습니다. 교역자라고 해서 다 제자 아니거든요. 저는 압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가서 보니까 저들이 이제 막 거기에서 응답이 막 나타나니까 서로 행복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내놓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누고 음식도 나눠 먹고 재산도 팔아가지고 서로 없는 사람 나눠주면서 전국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것 없어요. 그렇죠?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딱 알고 성령의 역사 딱 휘버리면요, 네 것 내 것 할 것 없어. 그냥 같이 내놓고 같이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요건 내 거야. 너는 안 줘. 너는 굶어. 너는 굶어? 나만 먹을 거야. 그러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헐벗고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죠. 그게 천국이죠. 천국과 지옥을 어떤 분이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천국 가니까요, 이 밥 먹을 때 이 수저가, 그 천국 수저는 길대요. 이 천국에서는요, 밥 먹으면은 이것을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 입에다 못 넣어. 이거 어떻게 해요? 서로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로. 지옥 가니까요, 수저는 똑같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상관없어. 안 줘. 나만 자기 입에다 집어넣어줘요? 흘려요? 안 흘려요? 이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코로 들어가고요. 다 흘려버려.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자녀와 친구와 전도 대상자들 속에 변화의 조짐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이 5가지 응답이 쫙 체험이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가는 체험의 증인이 딱 된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나의 집을 응답의 집으로 만들어라. 평일교회 만들기. 나의 집이 하나님 평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운동하는 장소로 딱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저는 우리 박영권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하여튼 박영훈 성도님이 교회 안 왔을 때부터 백권사님 집에서 계속 말씀 운동했어요. 지교회로. 그런데
한 번도 우리 박영훈 선생님이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냥 딱 공개해가지고 예배 드리시라고. 계속 해서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권사님은 하고 싶은데 남편이 못하게 하면 껄끄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고 저쪽에 사실 때요, 우리 박영훈 선생님 집에 계시면서도 예배 자리는 안 오지만은 그래도 장소를 항상 이렇게 개방해 줬어.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집이 마가의 집이 응답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가지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박영권 성도님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 호련히 역사했어. 그래. 죽겠어. 역사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잖아 지금. 에? 어떻게 보면 진혁이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진혁이 안 가, 야 교회 가야 너 예수 믿어야 네가 하나님 교회도 데리고 오시고 이렇게. 에? 참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네. 자, 우리의 집들이 교회가 되고 응답의 집이 되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이 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될 때 이런 응답이 일어난다니까. 이거 알면은 여러분 대박 나는데. 대박. 어떤 우리 목사님한테 신년이 됐으니까 이번 해가 무슨 해입니까? 뭐 있잖아요. 이거 무슨 띠요? 예? 용띠. 우리는 띠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다 안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올해 용띠를 맞이하여서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는 띠에서 해방됐고요. 그 용 별로 좋아하지 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김영우 권사님 독산 지교회를 하는데요, 야, 전도사님 가서 말씀 운동해 주지. 그렇죠? 제가 또 가서 또 지교회 모임해 주지. 대박 났어. 그 집은요. 그 모임이었어요. 대박 났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 아멘.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김보희 집사님 가정이에요. 가가지고요, 자꾸만 도둑놈이 왔다 갔다 해봐요. 계속 도둑놈이 사기꾼만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겠어요? 네? 성령 충만할까요? 아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목사가 왔다 갔다 한다. 전도사님이 왔다 갔다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원대가 동원되어지면서 가문의 그 내력 속에 그 집터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니까요. 예배할 때. 네? 보세요 앞으로. 그래서 교회에 변천사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돌단 제사를 샀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다 이 모세가 예배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의 회막에 충만했다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성전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식을, 낙성식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낙성식을 예배 드리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그래.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려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이 내려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버렸어. 하나님의 위엄이 차버렸어. 그래 성전이 막 들어가기가 무서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위엄을 봐버렸거든. 지금 이 자리가 똑같아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구름이 이곳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 아까 읽었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교회,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거기에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아, 술집에 있는데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겠어요? 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막 성령 충만하겠어요? 안 하지. 언약 잡고 진짜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우리 죽을 때가 있잖아요. 죽을 때 우리들은 어린 양의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들, 우리들이 천국에 다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바로 교회야. 천국 안에 가면은 또 교회가 뭐 세원의 교회가 따로 있고 그런 거 없어. 그거 없고요. 하나님 자신이 교회래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는요 5가지가 없답니다.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은 눈물이 흘리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눈물이 없대요. 그리고 사망이 없대요. 죽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애통하는 것이 없어. 막 복창 터져가지고 막 가슴 아프고 막 가슴 치고 그런 일이 없대요. 그리고 곡하는 아이고 이런 곡하는 것이 없대요. 그리고 아픈 것이 없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아픈 데가 많지. 그게 천국 가면 아픈 데가 없대.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은경 사모님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안 아픈데, 거기 안 아프대. 천국 가면 어떻게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예? 지금이요? 지금 말고. 예. 그렇지. 그래요 말이야. 지금 가면 안 되지. 지금 가면 안 되지. 세계복음 하다 가야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응답의 미션.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집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평일 교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는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냐?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에서만 구역예배가 없어져 버렸네. 구역을 나눌 만한 인원이 적어서 그랬어요. 구역예배 회복. 구역예배 회복해야 돼. 구역을 나눠서요. 그 다음에 가정예배 회복. 가정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교회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조금 설교가 길었네요. 보니까 저 시기에 맞는 것인데 길었습니다. 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모든 사탄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그 집이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시고, 기도 장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